제목이죠. 자, 지난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를 살펴보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의 기본 구조는 역사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 말씀을 잘 기억해야 오늘 말씀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첫째는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옵니다. 자, 그 이름은 밝혀지지가 않는데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은 오늘 끝까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베델에 서자마자 그 당시 베델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그 일이 자행되고 있었는데요. 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죠.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애굽의 피신에 있는 여로보암을 이끌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때처럼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거절당하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그랬지만 나는 뭐로 한다 했죠?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합니까? 자, 결국 그렇게 해서 나라는 갈라지고 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로보암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혹시 기억납니까? 그 한 선지자의, 아히야 선지자의 퍼포먼스를 기억하십니까? 옷을 12조각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 말하죠.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남유다는 2지파를 데리고 남유다에 이렇게 왕이 됐죠. 누가요? 르호보암이.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삼는 것이 아니라 저요 제가 제사장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한번 목사 한번 해볼게요. 평생 소원인데 나도 목사 한번 해볼게요. 그래? 너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목사 한번 해볼래? 목소리도 목사님 같아. 목사 해볼래? 이런 경우. 자, 이렇게 아무나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바로 저 금송아지야. 지가 만들어 놓고 지네들 보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게 금송아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델에서 우상 숭배의 만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현장에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딱 그 베델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왕을 거들떠도 안 벌고 제단을 향해서 규탄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죠. 열왕기상 13장 3절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자, 노란 글씨를 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제단이 갈라지고 또 갈라진 땅 밑에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진다는 거죠. 이건 저주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 300년 후에 태어날 왕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가 일어나서 이 땅에 척결할 것이다. 그 왕의 이름은 요시야다 말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여로보암 왕이, 어느 나라 왕이라고 했죠?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손을 펴서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말라버렸어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 손이라는 건 어떤 뜻이 있냐면요, 힘, 통치, 전능함, 이런 암묵적인 상징의 뜻이 손이라는 거예요. 힘이나 통치, 권능, 이런 파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손이 말라버렸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왕권은 이제 끝났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옷을 10조각을 찢는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왕권을 맡기셨죠.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내 주권, 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언약해 주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며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가 엉뚱하게 제단을 쌓고 레위 지파가 아닌 엉뚱한 사람을 제사장을 세우면서 자기 마음대로 흉내를 내는 것,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흉내를 냈다는 거죠. 마치 우리도 내 인생의 책임자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온갖 방법들을 다 찾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풀리지가 않고 되지가 않는 거죠. 저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부곡동에 있을 때 너무나 스님이나 4층에 있던 스님이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든 건물주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면은 하면은 자꾸 위에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윤산에 얼마나 자주 올라간지 모릅니다. 부동산으로 아는 목사님, 아는 사람 찾아갔지만 말씀드렸죠. 일도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모든 것 다 해도 안 될 때, 이 방법 저 방법 안 될 때 지하 주차장에서 핸들 잡고 붙잡고 울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제 힘을 다 빼고 인간의 방법을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왕권이 종말이 올 것이고 이 왕권은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손을 저놈 잡아라! 손을 폈는데 손이 말라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죠. 손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다급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급박한 심정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께 구해서 이 손 좀 회복하게 해다오.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다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기도 끝에 그 손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여로보암에게. 근데 이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한 번은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기회마저도 13절 끝 부분에 보면 아주 씁쓸한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12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보세요. 역대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가 죽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쓸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봤잖아요. 하나님이 분명 정권을 맡겼는데 왕권을 줬는데 자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 내 생각, 인간의 권력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 여로보암의 말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룰 이 얘기는 먼저 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의 이야기는 여로보암 왕의 이 악한 또 질긴 불순종의 부분에 삽입되어 있는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장면을 보고 오늘 본문부터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잘 보세요.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고마웠겠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7절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어쩌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아이, 고마워. 나를 고쳐주게 해줘서. 내가 너를 이대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 우리 집에 잠깐 와봐. 내가 너에게 답례를 좀 해줄게. 예물을 주겠다라고 초대를 합니다. 누구의 초대죠? 여로보암 왕의 초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가 이 왕의 초대에 이런 지하에 딱 끊어서 단칼에 거절합니다. 거절 내용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이 자 와라 오라 했을 때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하죠. 안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나라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당신의 초대에 응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요. 떡도 안 먹을 거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왕이, 대통령이 초대를 하면, 청와대 초청하면 우리는 그 전날부터 잠도 못 자겠죠. 그런데 이런 자에 딱 거절을 합니다. 이유가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어떤 곳에 보내실 때 꼭 좋은 환경, 평탄한 길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이고요, 좁은 길이고, 때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곳에 보내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누가 나를 그곳에 보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상황이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요, 그게 역전돼서 정말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중요하지 상황과 환경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전도를 하면서 어떤 그 상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어떤 사장님이, 그 아주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늘 계시는 손님인데요, 아이고 이 아저씨는 맨날 올 때마다 마스크 주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무슨 소리야, 오늘 아저씨 아니고 목사님이다, 목사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저기 어디 아프다면서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아봐라. 아, 그래, 기도 막 이러더니, 기도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잠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기도를 잠깐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또 마지막에 가는 분식집에 어떤 집사님 가게에 갔는데, 그분은 기도를 해드렸을 때, 목사님 몇 주 전에 그 기도해 주셨는데 그 암이 재발돼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런데 목사님 기도받고, 그리고 또 저도 기도해 보니까, 아, 내가 고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 아버지께 맡겨야 될 문제인 걸 깨닫고 이제는 자유합니다. 이제는 걱정 안 합니다. 얼굴이 정말 평안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똑같이 안 좋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가지니까 그 상황들이 역전돼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 나중에 그분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보냈느냐가 중요하고, 또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여호와께 반칼에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순종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가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1절 그들과 교제를 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떡을 먹고 물을 마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식탁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식탁 교제. 히브리 사람들은요, 식탁 교제하는 것을 무슨 뜻으로 여겼냐면 한 가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식탁 교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자, 이 상을 어떤 사람은 상장 같은 상이 있죠. 그런 상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이 상은 그런 상장 같은 상이 아니라 테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식탁을 의미하는 거죠. 나를 한 가족으로 초대하시고 이 뜻입니다. 자, 여기에 유다 선지자는 떡도 또 물도 주는 이 식탁의 교제를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면 이에 다른 길로 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길이냐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온 나라를 종교 백화점으로 만들어놨어요. 꼭 누구 같아요? 열왕기상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솔로몬처럼 종교 백화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 이 뜻은 그 길을 답습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저기로 가면 우상 숭배 많고 저기로 가면 더러운 길이고 저기로 가면 어떻다, 너 저 길로 절대 가지 마.
우리가 먼저 가보면 그 길을 알면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고가 난 길이고 위험한 길이니까 그 길로, 그 골목으로 절대 가지 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상 숭배했던 그런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다른 길은 또 하나의 이 스토리를, 이 성경 이야기를 풀어내는 한 기호입니다.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자,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자,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요. 자, 선지자는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다른 길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의 초점이 또 바뀝니다. 카메라 렌즈가 쭉 돌아가지고 이 이야기에서 지금 어느 장면으로 바뀌냐면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델로 바뀝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베델에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아멘. 여기에 한 지명이 나오죠. 어딥니까? 베델이고 또 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돼 있죠? 앞에 수식어가 한늙은. 자, 장소는 지금 베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지울 수 없는 신앙의 출발점이자 회복의 상징이 어디냐? 베델이라는 거죠. 야곱이 이 길을 가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신앙의 부흥을 이루었죠.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자고 기념비를 세웠던 곳, 다시 돌아와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세겜으로 갔다가 회개하고 베델로 돌아왔던 그 길.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베델은 베자는 베스 집이라는 뜻이고 또 헤세드와 합성어예요. 그래서 자비, 은혜, 긍휼이라는 뜻이죠. 이걸 조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비로운 집, 이런 뜻입니다. 베델은. 그런데 지금 이 베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종교적 만행들이, 우상 숭배가 열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곳은 교회이고 성전인데 이곳에서 세속화가 되어서 막 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막 정치적인 것, 아니면 뭐 우상적인 것, 막 어떤 뭐 세상적인 게 이루어지는 걸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베델이 지금 그런 장소가 돼 버렸어요. 이때 새로운 인물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자, 이제 표현의 뉘앙스를, 느낌을 제대로 살려보면은 이 말은 선지자가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 여기에 나타나는 진정한 뜻은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오래 해먹은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가 나이가 많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베델에서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오랫동안.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선지자 노릇을 해 먹었냐면 나이가 늙도록 오래오래.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 뜻이 아니라 그런 우상 숭배 같은 일들을 오랫동안 해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메카, 중심이 방금 나왔다 한 늙은 선지자가 된 거죠.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가 갖는 이야기가 뭘까? 우리는 점점 느낌이 좀 와야 됩니다. 아, 오랫동안 이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네. 자, 11절입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에게 말한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 오늘 베델 제단에서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니, 한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올라와서 심판을 경고했는데 300년 뒤에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날 것인데 온 나라를 척결한다는 예언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 왕이 이 한 선지자를 잡으려고 하니까, 손을 펴서 딱 잡으려고 하니까 그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 왕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그 선지자 기도해서 다시 고쳐주긴 했는데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와서 보고를 한 거죠. 아버지가 딱 그 보고를 듣고 말합니다. 12절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기를 보았습니다. 그래. 아까 그 선지자 어디로 갔니? 라고 물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 보고를 유심히 들었던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어느 길로 가더냐? 왜냐하면 이 아들들은 그 선지자가 돌아간 길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계속 보면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더라. 자, 그러면 왔던 길로 되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로 갔을까요? 다른 길로 갔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왔던 길, 저런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 그런데 이 아들들이 다른 길로 가는 걸 봤다는 거죠. 어느 길로 가더냐? 아버지 이쪽으로 왔는데 갈 때는 저쪽 길로 갔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가서. 자,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사인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나귀. 자, 나귀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귀죠. 그 나귀가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이 키가 됩니다. 나머지 이야기를 이제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자, 드디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유다 선지자와 베델의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요? 상수리 나무에서. 자, 유다에서 온 선지자, 한 늙은 선지자가 만나게 되죠. 자,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 선지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요. 15절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아까 떡을 먹자, 물을 마시자,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가족. 식탁 교제는 한 가족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이 뜻은 당신과 나 우리 하나가 되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16절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아멘. 왜 거절했을까요? 누가 이 선지자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참 우리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참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지킬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끝까지 지조 있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걸 보십시오. 마치 우리가 지난 주일 그동안 다니엘서를 보았던 다니엘을 생각나지 않습니까? 풀무불 앞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왕의 음식 앞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다니엘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까 왕이 요청했던 것과 똑같이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죠.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역시 거절을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보내실 때 부탁하신 명령, 언약 때문에 나는 당신의 초대에 응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말씀,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며 나아갈 때 조금씩 문제가 커져갑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노란 글씨 뭐라고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러니까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는 역시 하나님의 부탁한 이 말씀이 들어가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고 하고 다른 길로 가라고 명령을 받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또 뭐라고 합니까? 나도 선지자야.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그대를 우리 집에 와서 쉬게 하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둘 다 누구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 맞냐?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보니까 알죠. 성경은
이렇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18절 끝에 아까 노란 글씨 뭐라고 있죠?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누가 속였다고요?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가 속였어요. 분명히 속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참된 주의 종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사꾼 목자를 만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봅니까? 상담을 받아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너 우리 교회 떠나면 3개월 안에 죽을 거야, 귀신 들릴 거야, 울면서 찾아온 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정말 성도도 잘 만나야 되지만 목회자도 잘 만나야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되죠. 자, 지금 누가 속였냐면 북이스라엘의 한 늙은 선지자죠.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속이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속이고 있어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자, 오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속은 걸까, 속아준 걸까? 자, 따라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자, 이 선지자는 속은 걸까, 속아준 걸까? 자, 이걸 머릿속에 한 번 더 일단 생각해 두시고요. 끝부분에 보면 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자, 다음 절로 넘어가 볼게요. 20절 시작. 그들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자,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에게 임한 거죠. 북이스라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한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요. 자, 그리고 그 임한 말씀의 내용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시작. 그가 유다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누구에게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한 늙은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유인해서 데리고 온 유다 선지자에게, 그 한 선지자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말이 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죽을 걸 경고합니다. 22절 끝에 보면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집을 떠나 먼 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떠나서 먼 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자, 아멘. 그러면 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는 뭘 타고 돌아간 걸까요? 나귀를 타고 돌아가죠. 점점 누구의 모습이 연상이 될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자,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결말을 알게 되면은 금방 알게 되죠. 나귀를 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이었죠.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광경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선지자는 속은 건지 속아준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귀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어떤 짐승을 만나죠? 사자를 만났습니다. 짐승 중에 가장 맹수인 사자를 만나서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체가 길에 버려졌다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 그를 태우고 갔죠? 나귀는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또 이 사자는 굉장히 맹폭한 성격인데 어떻게 된 건지 온순한 모습으로 그 시체 옆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나귀도 죽지 않고. 이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죠. 나귀와 사자가 마치 이런 그림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시체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 말이죠. 이건 결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다 본 거예요. 25절 시작.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기겁해가지고 한 늙은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 집에 나왔던 그 선지자가 길에서 사자들에 물려 죽었는데 사자가 그 입에 그냥 그들이 있고 그냥 나귀도 멀쩡하게 있더라. 이때 늙은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구나.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경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겠죠. 분명히 멀리 가서 죽을 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자,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의 안장을 지우매. 자, 이 사람도 뭘 타고 갔죠? 나귀를 타고 와요. 이어지는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도 않고 나귀는 또 찢지도 않고. 자,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자의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면은 나귀도 찢어 죽여야 될 상황인 거죠. 그 시신까지 다 먹여야 되는 거죠. 당연히 나귀도 죽고 해야 되는데 나귀도 멀쩡하게 있는 상황이란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신탁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신을 수습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해 슬피 우니라. 아멘.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의 주검이 되어 이 시체를, 이 선지자를 수습해서 돌아와서 슬피 울었다라는 말을 2번씩 합니다. 그리고 이 애통은 진정한 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할까요? 오호라 내 형제여. 오호라 내 형제여. 그리고 나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자, 31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묘실에 그 사람 뼈 곁에 내 뼈를 두라. 그 말은 나도 그 사람이 갔던 그 길로 돌아가겠다, 따라가겠다라는 말이죠. 이제 내가 그 사람의 가족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냥 그 늙도록 선지자 노릇만 했던,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나이가 들도록 그냥 사꾼 목자처럼 선지자 노릇했던 그 사람이 마치 짖지도 못하는 개 같은 그런 모습에서 그는 본연의 모습, 다시 말하면 올바른 선지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광경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았어요. 진짜가 무엇인지, 진짜 선지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았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 이 늙은 선지자의 변화는 누구의 죽음으로 기초가 되었을까요? 유대에서 올라온 한 선지자가, 유대에서 올라온 한 선지자가 나귀 타고 가다가 사자에 물려서 죽은 이 죽음을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선지자의 죽음이 타락한 이 선지자가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십시오. 나귀를 타고 갈 때 누가 연상된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살려고, 왕이 되려고, 슈퍼스타가 되려고 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알고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뭘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 죽음은 아까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아까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가 속은 걸까요? 속아준 걸까요? 속아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고한 고발을 당하여 죽으실 때,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습니다. 저들이 며칠 후에 배반할 것도 알고 있어요. 호시안나 호시안나 이렇게 외치는 백성들도 나중에 저들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저들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라,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칠 걸, 돌변할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도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야 온 인류가 구원을 받으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단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 거 아십니까?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건강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33절 시작. 여로보암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로보암이 이걸 알고도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여로보암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이 유다에서 올라온 한 선지자의 죽음을 이 앞에 바로 이 중간 삽입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14장부터 우리가 보겠지만 이 마치 삽입 구절처럼 우리가 로마서도 그 부분 삽입 구절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정말 중요한 이거를 알아야 된다. 여로보암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로보암 왕처럼 절대로 변하지 않거나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억울했지만 알고 계시지만 모순되지만 이 고발이 쏟아지지만 모르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알면서 죽으신 거예요. 속아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도 자녀들한테 그렇죠. 뻔히 거짓말인지 아는데 속아 주잖아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속은 게 아니라 속아 주신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전도를 가다 보면 또 상담을 하고 이렇다 신방을 가보면 뻔히 압니다. 있는 줄 알고 없는 척하는 것 알고 다 압니다. 근데 속아 줄 때가 더 많습니다. 모른 척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속아 주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리고 그 연약한 영혼들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아픈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찾아가요. 힘을 다해 섬깁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도 약하고 병든 자를 찾아갔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속아 주시면서 모순된 고발도 다 알면서도 그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선지자의 죽음은요, 누구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라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선명한 이유를 오늘 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는 그곳에서 이 한 선지자를 살리고 그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속아주면서 물을 마시고 떡을 먹으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나귀를 타고 먼 길 가서 죽은 거예요. 그제서야 북이스라엘 늙은 선지자가 깨달았어요. 그거 아니면 깨닫지 않거든요. 그거 아니면 깨닫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속은 게 아니라 속아준 거죠. 이것이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처럼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될 유대에서 온 이 한 선지자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바로 그 다른 길은 십자가의 짐을 질고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제 바뀌어야 될 새로운 방식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다른 길이 되어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말이에요. 화려한 길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길이 아니라 연약한 길일 수 있고요, 억울하고 바쁘고 분주한 길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화려한 길 가고 좋은 환경 속에 가려고 할 때 내가 그 길을 안 가면, 우리가 그 길을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것이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여로보암이구나, 그 일을 후에도 바뀌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대신 알면서도 죽으실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그 기초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비로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번 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천한 이 몸 내 것이라 고집하지 말고, 불충한 이 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것만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힘을 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건 그거 아니면 내가 바뀌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고도 속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험난한 길, 정말 힘든 길이 되지만 그 길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그 같은 마음을 품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